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서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우리 어제와 똑같이 우리 시편 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목동 다윗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밤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총총한 별들을 봅니다. 또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이처럼 가득하다니요. 이제 다윗은 눈을 돌려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를 봅니다. 그것이 4절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톡톡히 보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물음이죠. 그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그 말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인자,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면서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 바꾸어 말하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다윗의 내면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왜 생각하십니까? 왜 돌보시나이까? 여기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나를 두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한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잊지 않고 계속 나를 생각하십니까? 또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이 말은 나를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그 크시고 광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죄인된 초라한 볼품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찾아와 방문해 주셨습니까? 한 줌 흙, 불면 훅 날아갈 먼지와 티끌같이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보십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은 외아들을 어떻게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여전히 허물투성이요 또 불충한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주십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이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도 사실 몰라서 알고 싶어서 드리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감격해서, 너무 황송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던지는 내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뵙고 만난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 떠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다니 얼마나 그 은혜, 그 사랑이 감격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결단코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배와 그물과 그리고 부침까지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며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을 더듬어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말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그러나 왕이 되기 전 10여 년이 되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그 사울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왕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면 그것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 살아남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다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받았습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다윗이 받고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실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드린 이 기도가 오늘 시편 8편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또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참 잘했죠. 너무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등한히 여겨서 엄청난 지어서는 안 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하셔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가 이런 일을 겪은 후라면은 분명히 그는 이것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다윗의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시에서 다윗은 고백하면서 자문하면서 또 자답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왜 이 땅에 지으셨습니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이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고 오늘 모든 이 땅의 피조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윗은 스스로 이제 깨닫고 대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5절의 이 말씀은 쉽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나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단다.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할 그 본연의 일이 6절에서 창세기 28절에 나타나 있는 1장 28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시인 이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를 5절 보십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조금씩은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다른 말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 금방 떠오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었었지만은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 그 영광과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가 이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그 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일하게 쓰신 그 관을, 하나님의 관을, 우리의 왕이신 그 왕관을, 왕만 쓰시는 그 영광과 종기의 관을 그를 믿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자고 공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궁중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왕은 언제나 왕이 있으면 관이 있고, 그리고 공주와 그리고 왕자도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쓰는, 아버지 왕이 쓰는 관은 아니지만 그와 거의 같은 권세와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지닌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크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관을 쓰기 때문에, 관을 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래서 사랑의 중요한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 그것을 안다는 의도보다는 제자의 스승인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관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산다 해도 모르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에 두신 그 세상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물질을, 만물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세상에 종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그들도 다 드러내는데 하물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자연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사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9절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널리 선전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이며 살겠다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도 남은 생에 다윗의 이 찬양의 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세상 만방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또 영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장집사님,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